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오늘 2장서부터 5장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사에서 6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사야서 6장하고 아마 61장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6장 하고 그 다음에 6장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7장 한 반까지만, 그 7장 반을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에드바시하고 에드반이라고 하는 이제 아트바시라고 하는 그런 그 히브리 알파벳을 놓고 이제 다른 뜻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비밀 코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거를 해야 그 마가복음 마지막에 16장 이제 14절서부터 20절까지 또 9절서부터 20절까지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 오늘 밤에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이제 이사에서 2장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알기 원하는 것들 제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시옵시고, 제 생각 들어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인간의 우둔한 꾀가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거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제가 봅니다. 2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어디 얘기입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일에, 오케이, 스탑. 말이란 말이 지금 어떤 말입니까? 이거 갖다가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다음에 훨씬 뒤에, 즉 그 종말론 말하는 거죠. 에스카탈로지 말하는 거죠. 에스카탈로지가 종말론인가? 뭐 마지막 때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겠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지 않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오케이.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질 겁니까? 자, 이 질문 여러분 조심스럽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거 이루어질 겁니까? 안 이루어질 겁니까? 만약 여러분 대답이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또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마귀를 숭배하는 분이십니다. 아니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두 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심각한 문제 이제 중에 하나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이 종말의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손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아니, 이것이 인류 역사 마지막에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신약에 있는 교회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대제 신학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제 신학이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제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 시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것이다. 어디 앉는다고요? 야곱의 왕 위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 하신다. 만약에 신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이 유태인들 버렸다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성모 수태라 그러냐? 수태 성모라 그러냐? 왜? 성모 아니야? 성은 뭐야? 성령. 처녀를 애밴 거 가지고 수태 뭐라 그런 거 있지 왜? 비싼 말로. 수태 성모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처녀를 애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 그런 거 지금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동정녀. 동정 마리아. 동정 오케이. 자, 그러니 이 이사야서 2장 시작하자마자 2장서부터 처음에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자, 내가 이스라엘 버렸냐? 안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거짓말이 안 되고, 자, 누가복음 1장에 거짓말이 안 되고,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거짓말이 안 됐습니다. 그래야 되면 그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거 잘 공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까? 예루살렘 공회 열린 거. 15. 네, 15장입니다. 자, 15장 15조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15조를 보기 전에 이제 이게 그 바울 선생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게 물어보신 거죠. 아니, 이방인들이 유태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가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안 먹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질문인데 이제 저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방인이 유태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 곧장 될 수 있습니까?가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15절에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어 합하되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이사야서 45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사야서 45장을 인용을 하면서 이방인도 유태인이 되는 것을 지나서 유태인이 안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유태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편지하는 것이 가함이라. 즉 지금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래서 제가 그 선지국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신탕 집을 가도 목매어 죽이는 그 보신탕 집은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지음지않게 보신탕 집 가야 맛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유태인이 안 돼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된다. 바로 이사야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아시겠죠? 책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한참 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이제 뭐야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5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초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좀 단어도 강해지고 표현도 강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좀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톤이 완전히 이 책망하는 톤입니다. 이게 지금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빛에 행하라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버린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려졌습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 오케이? 그래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다시 온다. 네? 그러고 나서 5절서부터는 근데 지금은 내가 잠깐 버린다. 그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어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무슨 큰 게 필요 없죠. 자 10절에서부터는 아마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 중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을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수서하는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여호와께 일어나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취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2장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이제 한번 풀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2장에서 야곱이 벌인 이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버린 이유가 뭐였냐게 되면은 지금 여기 7절하고요 20절이에요. 자, 7절하고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은, 금, 그 다음에 20절 은 우상과 금 우상. 근데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제 은이라 그럴 때 어떤 거를 말합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가 은이라 그럴 때 구약에서 말하는 거는 참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제 은이라고 하는 거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30장 11절서부터예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을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자, 지금 이 말이 지금 어떤 말이냐 하면은 이 세겔이 뭡니까? 은 말합니다. 은. 이 구약 전체에서 은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돈을 한 데나리온인데 그 은입니다. 은. 근데 은이 뭐냐게 되면은 우리 생명을 이 생명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생명을 속한다. 또 생명의 속전. 그러면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이 이거 한국말로 뭐예요? 그게 전염병? 전염병 같은 게 이제 없어서 안 뒤진다는 것이 이제 이게. 자,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은은 뭡니까? 은은 생명을 대신하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돈 가치. 이 돈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제 이거는 우리 신약의 우리 예전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은 제가 시간이 지금 자꾸 가서 이제 안 보고 그냥 지나갈 텐데, 스가랴서 11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은 30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스가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가봐야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냐. 자, 마태복음서는 말라기서고 말라기서 전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1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기를 심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눈이 안 보인다.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바로 예수님이 팔린 값이 은 30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토기장에서 던졌다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은 30 토기장. 자, 한대면은 이 은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장 6절 보니까 이것은 피값이다 그랬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사야서에 지금 여기 2장 7절하고 20절에서 나오는 은금이 가득하고 은으로 만든 우상,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게 되면 우리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돈 말하는 겁니다. 은 우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돈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2장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야곱 버렸다. 그 버린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돈. 이제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1장 22절에 나온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다 가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저께 1장 22절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2장하고 이제 같이 붙여서 말하려고. 어저께 안 그래도 시간이 한참 갔는데. 1장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됐다. 뭐 때문에 찌꺼기가 됐습니까? 뭐 때문에 찌꺼기가 됐냐면은 교회와 교인들이 돈을 더 사랑했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하나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긁어내가지고 돈으로 빌딩 지어야 되고 돈으로 세상에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목사는 모든 세상 사람의 친구가 돼야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무당에서 하는 기복주의가 한국 교회 와서 꽃피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12절, 17절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가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3번에 한 장에 그 세 절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그것들 다 굴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 그 굴복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굴복시킨다는 말이 지금 2번 나와요.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하라. 그 다음에 19절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을 영광을 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2장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응? 말일의 마지막 때에 at the end of the days 응? 마지막 때에 자 한번 마지막 때는 어떤 때 말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6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네, 15절부터 볼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의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런 진노의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진노의 날을 피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건축자가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이제 주춧돌이 됐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하십니다. 그 돌에 부서져 깨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떨어져서 우리가 깨지면 이 진노는 우리에게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우리를 집 밟아서 깨트리면 그때는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그 영광을 피하려 그럴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서 저것들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강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돈은 충배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사람의 영향력을 사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 돈을 어떻게 합니까? 금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졌다고 했습니다. 자,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지는 말을 갖다가요. 그냥 내가 가치가 있는 걸 던지는 게 아니에요. 돈 값어치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조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보세요. 뭐 먹어요? 그 돈으로 물건을 바꿔야 돼요.
음식을 바꿔야 돼요. 바꿀 게 없어. 가치가 없어. 그 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두더지와 박쥐한테 던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뭐지 여호수아 10장에도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3절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3절. 이사야서 세 번째 장은 이제 이 세 번째 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5장의 고대로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장에서는 그냥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3장 4절 보세요. 이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자, 예루살렘에서 의지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금우상, 원우상, 돈,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하는 징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이건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이거는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틀린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집트 역사, 로마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역사, 그 천주교 캐톨릭 교황의 역사, 중국의 역사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역사봐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에서 이 3장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이런 현상들이 시작이 되는데 네 번째 절 보세요. 3장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12절 보세요. 12절.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할 때는 4절하고 12절에 이건 어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이 애들같이 논다는 거예요. 즉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은 멀리하고 항상 자기네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 밖에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백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아이들 같은 그 위정자들이 로마나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그 다음의 세대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포르투갈이 세계를 점령했을 때, 스페인이 점령했을 때, 불란서가 점령했을 때, 영국이 점령했을 때 똑같은 겁니다. 지금 같은 역사예요. 지금 다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만들자. 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말은 잘 살자라고 하지만은 다 같이 거지 만들어서 백성은 다 거지 만들어서 노예 만들어 놓고 지네만 그 위에 왕으로 군림하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망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좀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2015년 10월 달서부터 구테타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구테타가 올해 3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끝난다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2015년 9월 10월서부터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를 예비해가지고서는 뭘 했냐면은 그 구테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날이 지금 올해 3월에 끝난다고 지금 미국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실제 뉴스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 오니까 그 말 한마디도 안 나오대.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게 되면은 야 우리는 평등하다.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하게 몽땅 가난하게 해가지고 그 위정자들만 부자가 되고 백성들은 다 정부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지들로 만들어서 중산층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알아들으셨으리라 이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제 징계할 때에 바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세계 역사를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로 방백을 삼고 학대하는 자는 아이여 관할하는 자는 부녀자여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했느니라. 이거는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꼴이 된 겁니다. 한국이 이 꼴 된 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전적으로 120% 교회 탓입니다. 교회 나가시는 여러분 탓이고 교회 지도자 여러분 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애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들이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3장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이제 제가 여기 가지고 더 했다가는 또 제가 실수할 것 같습니다. 3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거 자 3장 16절을 한번 여러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 모양인지 상상 좀 해보세요 한번. 오케이? 이거 되게 웃겨요 지금 이거. 이사야서 3장 16절서부터 제가 한번 쭉 한번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들으시면서 한번 이것이 뭔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하나님도 굉장히 그저 재밌죠. 아기죽거려 행하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소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로 향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거 지금 보통 우리가 그 서울 명동이나 강남에 가서 그 아가씨들 그 핸드백을 털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이거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의 여자들 왜 이제 아마 핸드백을 갖다 이제 거꾸로 열고 털면 거기서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왕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자한과 금고리와 예복고 다 넣고 특히 루비통 같이 이렇게 좀 큰 때가 내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별거 다 들어. 한 살림 다 들어가 있어. 이사야서 4장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로 면하게 하라. 이제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시온이 하나님이 다시 방문했을 때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다웠고 영화로울 것이요. 근데 여호와의 싹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1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 여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아니냐 하고 하고 여기 있는 남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께 욕을 안 먹은 단 하나의 교회고 빌립보 교회는 진짜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하고 여기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에 나오는 거 비교 안 되면은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혹시 누가 그런 말 하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싹이 난다 그랬는데요. 싹. 여호와의 싹이 난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말하니까 참 좀 맛이 안 나죠.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앞서서 이제 11장 할 때 이제 제가 더 멋있게 할게요. 자, 근데 이 싹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싹시라고 하는 건 지금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절에 4장 세 번째 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세 번째 절은 뭐냐 되면 끝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를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절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풍파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다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넘어갑시다. 5장 넘어갑시다. 여러분 5장.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5장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제가 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세 번째 절 5장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면요. 이 말을 갖다가 우리 한번 이제 우리한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땅을 파서 대동강가에 하느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한국 땅에 복음이 지나서 대동강가에 꽃이 피나게 했더니 신사참배로 다 박살을 내서 들포도가 아니라 완전히 독포도를 내었고, 그러니 자, 그 남은 사람들을 이남 땅에 보내서 교회를 만들었더니 그것이 어찌 독포도는 아니지만 들포도가 나왔다.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6가지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너희가 듣고 한번 심판해봐라. 그러면서 6가지 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6가지 죄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도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응?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8번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화 있을진저가 7번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 이사야서 5장에서는 6번이 나와요. 그게 6번. 근데 이제 그게 22절에는 한 절에 2번 나오기 때문에 7번 때문에 이제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왔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22절은 특히 5장 22절은 화 있을진저가 한국말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두 번 나와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녀석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2번이 나와요. 즉 그 포도주를 마시는 화 있을진저. 그 포도주로 독주를 만드는 너희들 화 있을진저. 자, 이제 거기 22절에 그 화 있을진저가 2번이 나와요. 자, 하면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6가지, 이사야서 5장에서 판단하시는 6가지가 뭐냐면 제1번이 화 있을진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가옥에 가옥을 인하고 전토에 전토를 주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자, 당연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땅에서 땅을 싸고 전토에서 전토를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서 땅 아래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 공용 그 길바닥 밑에까지 파가지고서는 공용 주차장을 만들다가 바울을 건드려가지고 작살들이 나고 구청에서 수를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런 그 추태들을 교회에서 뭐 때문에 보입니까? 왜냐면 바로 이사야서 5장 8절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복 준다 그래서 그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질 때가 곧 왔어요.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자랑해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라가 흔들릴 때 교회에 나가서 뽁뽁뽁 하던 것들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때 그때 가서 먹을 거 가지고 가서 옷 가지고 가서 입히면서 먹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째 하나님께서 화를 낸 건 뭡니까? 11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이거 제가 그냥 한 2절만 읽어드릴게요. 자,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레위인들, 행각자들, 고와 과부 아닙니까? 이거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 2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우리 히도니즘이라 그래. 헤도니즘도 히도니즘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히도니즘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쾌락만 쫓아가. 쾌락. 입에서 원하는 거, 내 생각으로 가지고 싶은 거, 몸에서 원하는 그런 그 나쁜 짓거리들, 여자들 들이나 이제 여자들은 호스파 그거
아니 묻지 마건가 이제 이딴 거예요 지금. 자,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여러분 시간 났을 때 한번 보세요. 히더네슨 화 있을진저. 세 번째는 뭐냐게 되면은 18절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러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게 되면은요, 남이 꼴 보기 싫은 깝질만 계속하고 다녀요. 돈 있다고. 자기가 어떤 관공서 자리에 앉았다고 꼴값들은 다 하고 다녀요. 내가 정부에 앉았으니까 나한테 옛날에 아부하던 것들 자격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한 자리에 앉혀놓는 거. 즉 낙하산 여보 낙하산 그 인사. 낙하산 인사라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말이 플라운팅 씬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는데 이게 뭐냐 되면 바로 화했을진저 그런 것들. 다음에 20절 보세요. 네 번째 화했을진저는 뭐냐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자, 지금 이거 20절은 뭐를 말하는 것 같아요? 20절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그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에 14절서부터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7교회 지금 이제 몽땅 이렇게 올려놨죠.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뭔지 몰라요. 된장인지 그건지 몰라. 즉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칼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날이 두 개 선 칼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면 날이 있는 칼입니다. 한쪽은 적을 찍습니다. 안쪽은 그거 내가 안 쓰면 내가 그 칼날로 당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는 서 있는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은 정체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든가 뒤로 가든가 내가 신앙생활을 올라가든가 아니면 뒤로 빠꾸에서 뒤지든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화했을진저 중간에 딱 서서 세상에도 한 발,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자,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세례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화했을진저. 누가 오는 그 마태복음에 한번 가서 그 말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복음 세 번째 장에 7절 보시게 되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그 세례받겠다고 나온 사도계는 바리새인들한테 좀 세례 주고 멋있게 주고 헌금 받으면 안 돼?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안 했어요.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올 때 그 소가지가 어땠습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맞으면 이쪽에도 한 발, 그리고 내가 있는 이쪽에도 한 발이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서 20절에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아마 잘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오늘 시간이 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하는 것이 너무 길면 제가 이제 중간에 끊어가지고 두 개로 올려드릴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 중심에 그 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틀렸다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스스로 명철하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의 가치가 절대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법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상대적 가치만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치예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피 외에는 하늘나라 아무도 못 가는데 그것이 상대적 가치로 변하게 되면 불교도 가고 나도 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건데 감히 누가 어디다 대고 불교도 하늘나라 가고 스스로 지혜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똑똑한 거예요. 상대적 가치로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절대적 가치입니다.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믿은 거 교회 전통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여기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절대적인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놈의 교회는 화 있을진저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는 녀석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든 녀석들 둘 다 화 있을진저 22절에 원어를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가 이제 두 개가 나온다 그렇게. 즉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만들어가는 말이 이제 구약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되면은 정의가 올바로 판단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놈이나 술을 만든 놈이나 자기 정신 가지고는 못한다는 거죠. 올바른 판단이 안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안 서 있어서 자기가 만든 자기 의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한다는 말이 불교도 하늘 날아가고 기독교도 하늘 날아가는데 가는 길만 날아가는 헛소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졌자 우리 목사님은 이 정도 교인이 되니까 차라리 이 정도 타야 된다라고 받쳐주는 장로님 권사들은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화 있을진저 올바른 판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문제지만 권사 장로는 더 문제예요. 자,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는 그 화 있을진저를 피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그 24절서부터 30절까지는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6과를 넘어가겠습니다. 6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26절 봐요.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러니까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스탑. 이사야서 5장이 쓰여질 때는 기원전 750년쯤 돼요. 오케이? 하고 아시리아가 북왕조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기원전 742년에서 한 20년 걸려서 722년, 기원전 722년까지 20년 동안 해가지고 북왕조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게 말아요. 하면은 이사야서 5장은 북왕조 끌려가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이고 남왕조 바벨론에 대해서 끌려가는데 이때에 26절서부터 나오는 거는요, 바벨론의 조그만 도시 국가였을 때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건 지금 아시리아는 아직도 북왕조를 칠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바벨론은 조그만 도시 국가였어요. 한데 이미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느님 말씀이요. 하느님 말씀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5장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준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앞에 있는 6개, 7개 화 있을진저 잊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십 년 뒤에 요대로 다 이루어지고 150년 뒤에 요대로 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를 봤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화 있을진저 7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화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 저는 포기했어요. 단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아직도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화 있을진저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 노트에 놨다가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오는 사람마다 이거 배워줘서 화 있을진저 피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임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넘어갔는데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5장에서 말한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3번째 장에 말하는 나라가 망할 때의 그 징조, 애들이 정치를 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이거 우리 잊지 맙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이제 오늘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것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저 원하시는 것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배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서부터 교회가 무너져서 나라가 무너져서 헤매는 시간이 올 때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신 물질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나가서 그 화 있을진저 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에게 배워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인하여 주의 은혜가 힘든 세상에 바닷물이 넘치도록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